다음 주일은 이따가 전도사님도 광고해 주시겠지만 선교주일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지면 좋겠다라는 잔소리를 우선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러닝을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러닝의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막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근데 막 먹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러닝을 하고 막 안 먹었으면 아마 좀 더 슬림해졌을 텐데 러닝을 하고 막 먹어서 지금 그대로. 그래서 되게 행복하지만 미련한 요즘을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 러닝을 하는데 대학교 때 진짜 친했었던 형, 지금도 당연히 친한 형이랑 같이 이제 러닝을 하는데, 그 형이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천천히 뛰면서 대화를 하면서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최근의 주제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가 왜 이 땅에 내려와서 언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그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회심을 요구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신인가요? 제3, 예수님은 신인가요? 몰라요? 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방금 한 말 속에 정답이 있어가지고 알아야지 되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왜 모른다라고 한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인가요? 주여.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네, 모르는 건 제가. 선민쌤, 혹시 예수님은 신인가요? 그럼 예수님은 인간인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의 능력이 있으신가요? 라는 것들이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신의 능력이 있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는 오케이. 근데 신의 능력이 있는 인간이잖아. 그러면은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예시인데, 지구 전체한테 들리는 확성기 하나를 신의 능력으로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한다든지 텔레파시를 다 보내요. 60억 명한테. 그런 다음에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죄 짓지 말라 했지. 너네 뒤지기 싫으면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 그리고 내가 이제 한 1년 안에 뒤질 거거든? 근데 그거 너네 때문이니까 좋은 말 할 때 믿어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갑자기 혹시 주술회전 보신 분 계신가요? 주술회전에서 고조사투를 하는 사람이 영역 전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일정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제한의 정보를 강제로 투입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능력에 딱 써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역 쫙 보여주면서 한 번에 빡 투입한 다음에 빡 믿게 하면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이게 다 보이면, 전 세계 사람들. 아니면 꿈으로 다 계시고. 이러면 좀 편해지지 않나요? 조금 약간 쉽게. 그러면 뭐 죄인이고 나발이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말미교회 돼가지고 이제 야따 주님 오신다 야따 하면서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대화를 통해서 왜 굳이 그런 언어적인 논리와 이런 비유들로 왔는지가 자기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멋쟁이 왔네요. 네, 이해되시나요? 에린이 이해가 되나요? 뭐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맞죠.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형이 했었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좀 저는 튀어가지고 너무 F처럼 오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서 왜 이렇게 오셨을까? 분명히 제가 말했었던 방법을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게 나는 믿는데 왜 그렇게 오셨을까를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보넥도 좋아하시죠? 네. 보넥도 좋아하는데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한 1년, 2년 안에 그 다니는 학교에서 보넥도보다는 못생겼고 보넥도보다는 노래 못하고 누가 봐도 평범한 애 1, 2, 3의 2 정도 되는 애가 예슬이한테 고백을 했다라고 쳐봅시다. 받아주실 건가요? 근데 걔가 1년 동안 예슬이를 쫓아다니면서 예슬이가 좋아하는 간식 다 사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전혀 안 움직일 자신 있나요?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3년 안에 예슬이가 연애를 했는데 보넥도보다 못생겼고 평범하게 생긴 애가 지 좋아하고 다정하게 한다고 해서 사귀었다? 이딴 소리를 하면은 예슬아 너 3년 전에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떨 것 같나요? 내가 좋아하는 덕질이 있다라고 해도 아이돌과 사귀기 전까지 연애 안 하실 건가요? 애니씨. 근데 왜 그런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오신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같이 밥을 먹고 옆에서 같이 토닥여주고 옆에서 같이 비효율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함께 추억을 쌓고 그 과정들 가운데서 가르침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더 많은 과정들은 함께 있어주는 거였거든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심지어 예수님은 사실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신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들도 꽤나 많이 목격이 되거든요. 비효율적인 것들이 가장 따뜻한 언어였지 않았을까가 제가 내린 답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졸고 있는 에린이를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렇게 신기하게 생긴 친구가 이 세상에 있을까 할 정도로 참으로 웃기게 생긴 친구입니다. 옆에 있는 정환이가 아무리 잘생겨봤자 덱스보다 못생겼고요. 옆에 있는 현정이가 아무리 예뻐봤자 연예인만큼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카리나랑 노는 것보다 현정이랑 시간 보내는 걸 더 즐거워합니다. 물론 조금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조금.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옆에 있는 친구를 나는 인정하기 싫지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래서 좀 더 비효율적이고 좀 더 못생기고 좀 더 모자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한 번 더 사랑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아니 뒤에 있는 연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말해줄까요? 형, 연재야 해볼까요? 연재야 너가 최고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 참 개성적으로 생겼다. 함께 찬양드리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쳤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다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마지막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하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번에 일어나서 찬양 드릴 건데요. 네,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 텐데 혹시 쌤이 이번 주에 올려주신 찬양 들어봤다 손
지금도 좋고 나머지 다 듣고 왔죠? 네, 쌤이 짧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학준 쌤이 말했듯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쌤이 지난주에 20년 지기 친구들을 봤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자리, 우리 2층 있죠. 주일학교 했던데 거기서 이제 같이 컸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을 이제 20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만났는데 여전히 못났고 여전히 못생겼어요. 근데 다시 보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진짜 많이 싸우고 진짜 치고 받고 싸웠어요. 주먹질도 하고 진짜 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부모님들이랑 막 같이 싸우고 막 이러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시 또 만나니까 여전히 좋더라고요. 여전히 이 친구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우리 학생부에서 한 친구는 주일학교에서 한 친구는 지금 하나의 아빠가 돼가지고 이제 같이 그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 각자의 모습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각자가 하나님께 연합된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그런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옆에 한번 다시 볼까요? 학생팀 보라 했죠? 재나이도 한번 현수 보고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지금 여전히 못났고 여전히 못생겼을 수 있어요. 여전히 별로일 수 있어요. 근데 이들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연합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가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 원합니다.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다시 친구야 우리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부르신 바람 친구야 우리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다시 한번 친구야 우리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
유익과 자랑으로만 가득한 세상 속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 마지막으로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부르심 따라 할렐루야.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이 자리에 섰는데 쌤이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뭐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은 세상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람의 위로도 너무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위로보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연락하고 막 이영종 목사님도 얘기하고 같이 연락 오셨어가지고 때마침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위로를 받았는데 이 정작 이 마음속에 가장 큰 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차량도 준비해야 되니까 차량 콘티도 준비해야 되니까 차량도 좀 들어볼까 하고 이것저것 듣는데 이 차량을 딱 듣는데 너무 그냥 마음이 그냥 허해지는 거예요. 이 허해지는 게 다 비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고민하고 있지? 내가 왜 위로를 인간의 힘으로 받으려고 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사랑한다고 그리고 느리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냐고 그거 믿고 나아가면 된다고 하나님 저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듣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불렀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학업을 하면서 힘든 상황도 되게 많을 수도 있고 친구 관계도 어려운 것도 많을 수 있고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해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열심히 여러분께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본 척하면서 다른 곳을 계속 보고 있어요. 사람, 뭐 친구, 부모님, 다른 위로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 상황이 왜 생긴 거? 나한테 무슨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있고 믿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꿈으로 한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달라고,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같이 나아가겠다고, 주님 같이 살아가 주시겠다고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학생도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때로는 작은 인간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도통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에서 힘든 점과 어려운 점, 지금 이 자리에도 각자만의 고민을 안고 또 주의를 나섰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이해되지 않고 정말 생각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숨이 턱턱 막혀올 때가 있지만 주님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준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준비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교육이라는 그런 신앙교육 안에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안의 마음이 하나님과 닿아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전심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함께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11월 30일 이제 30일 그래서 이제 12월도 내일부터 12월이죠.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될 때고 이제 좀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미 기말고사 준비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될 시점이고 우리도 성탄절 연습을 하고 있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예배도 사실은 몇 번 남지 않았어요. 몇 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우리끼리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올해에는 오늘과 그리고 2주 뒤에 딱 한 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런 주제에 대한 설교도 다음번 마지막 이번 오늘을 제외하고 다음 한 번으로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린이가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옆에서 하연이가 관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선하게 자고 있어서 자꾸 시선을 제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보게 됩니다, 자꾸.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게시판을 아직 활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여기다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그래서 안경 아래 색깔에 따라서 같은 사물도 달리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노란색, 초록색, 갈색 이렇게 렌즈에 따라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같은 사물도 달리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해석의 차이는 심각할 경우에는 싸움을 일으키고 종교적 가치관이나 이런 정치적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 고통, 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깊은 문제이기도 하고 개개인 간의 악의 문제나 고난의 문제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한테 이 학업 스트레스는 정말 엄청날 것 같습니다. 뭐 AI를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은 대학 입시 교육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가서 어쩌면은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아직 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안 한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할 수 있겠다, 지금 학생들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바뀐 다음에 학생들은 또 모르겠지만. 또 그리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경우도 있죠. 교제하던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같이 뭐 동성 친구끼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진짜 이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볼 수 없는, 이제 살아서는 볼 수 없는 것도 있죠. 생기죠. 물론 예수님 믿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만날 거라는 약속을 가지기 때문에 약간은 그 슬픔이 덜하지만 그래도 빈자리는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님과 이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도 일어나고 엄청난 고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덮쳐버리면은 별 수가 없죠. 또 그리고 최근에는 홍콩에서 100명이 넘는 분들이 화재를 통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했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게 답변을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 차원에서 좀 많이 볼까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쾌락 중심적 관점에서 먼저 볼 수 있어요. 고통은 나쁜 것이니까 피해야 된다. 좀 도망가야 된다.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면, 행복하려면 고통을 없애야 된다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연주의적 관점도 있습니다. 자연주의적 관점은 물질과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거죠. 종교적인 이런 개념을 믿지 않고 물질과 에너지, 자연법칙, 우연과 필연의 결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고통은 현상이야. 그런 현상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지 이게 의미는 사실 없어. 맞죠? 왜냐면은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 안에서 얘기하는 걸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진짜 의미는 없어. 사실은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어떤 법칙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결과가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문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네. 이게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저도 한 20대 때 이 말에 대해서 되게 예수님 믿기 전에 감탄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 기반의 개인적 해석도 있죠. 아까 전에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런 비슷한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개발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 세상에 좀 종합을 해보면요, 대체로 초월적 의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월적 의미 인정하지 않고 자연적, 사회적 현상이고, 의미를 부여하자면 나 스스로 해석을 하는 입장. 내가 이겨내서 강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목표를 위해서 더 강해지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성경적 관점은 일단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놓였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네. 현악한 사건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죠. 그래서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의 이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선택에 따라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게 있죠. 대표라는 거는 그런 거죠. 그리고 국가의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 세상의 이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론 결과는 알고 계셨어요. 왜냐면 다 아시니까. 그렇지만 이게 분리를 잘해야 되는데, 물론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저도 골똘히 생각하면서 좀 분리를 시킨 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죽이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알고 있던 거예요. 하지만 결정권은 확실하게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데, 물론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건 아니다. 아담이 그런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인류는 죄 아래에 놓이게 됐다. 자,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자, 그래서 아담의 대표성으로 들어간 타락은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류가 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해서인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으로 극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표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시 예수님이 대표가 돼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에 의해서 망가지고 대표에 의해서 회복되는 건데, 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죄에 빠졌던, 죄라는 것이 왜 생겼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환난, 고난, 고통, 어려운 일을 자랑한대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력을 낳는다고 합니다.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고 해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환난은 인내력을 낳는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력을 빌려주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디는 걸 얘기합니다. 이 악물고 내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고통을 알 수가 없어, 이해를 못하겠어, 왜 내가 여기 없는지.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일단 견뎌야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견뎌야겠다, 성경에서는 그가 모든 걸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견뎌야겠다, 이런 종류의 인내력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고난은. 자, 그리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형성한다.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지나면서 감내해온 사람들은, 그것들을 극복한 사람들은 어떤 삶의 결이라는 게 되게 단단하고 되게 뭔가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의 성품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검증되고 정련된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엄청 기쁠 거예요. 세상이 완전 달라 보일걸요. 세상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엄청 기쁩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에 의해서 견뎌내고 나면은 뭔가 나이테가 생기듯 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지칠 정도로.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굳건한 믿음이 생기죠. 마치 제가 준서랑 계속 얘기를 하는데, 준서가 너무나 좋은 친구예요. 내가 준서랑 계속 밥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축구도 하고 카페 가서 얘기도 하고 PC방 가서 오락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학교 생활도 같이 해봤더니 준서는 너무 좋은 친구야, 정직한 친구야, 이런 생각이 내가 딱 들었어.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정환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준서가 제 지갑을 훔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 지갑을 훔쳤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내가 준서를 잘 아는데 준서가 훔친 애가 아니야. 근데 정한이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저는 준서랑 많이 시간을 지내봤기 때문에 준서가 너무나 착한 친구고 그럴 리가 없다라는 친구를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준서는 그런 친구가 아니야. 지금 증거를 내가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뭐 CCTV를 보거나 이러지 않았지만 나는 준서의 성품을 믿어. 이런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설령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다. 물론 내가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지만 절대로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골탕 먹이시거나 나를 해코지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련된 인격은 결국엔 희망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잘 알게 되면은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점점 더 확실하게 믿어지겠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두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굳건하죠. 물론 힘든 일이 계속 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믿음이 굳건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고, 배가 난파돼서 어디로 흘러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렇지만 확실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두렵지 않은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희망이 굉장히 굳건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고통을 겪다 보면은 원망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저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저를 일부러 괴롭힌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이분이 진짜 좋은 분이고 성경에서 얘기한 게 다 진짜였구나. 물론 믿기도 했지만 그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주시는 건 아니지만 결국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이런 고통들이 나한테 일어나죠?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지만 분명히 이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을 찾을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3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줍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의 마음일지는 사람이 잴 수가 없죠. 이런 태도는 못 만나요. 교만한 태도 못 만나요. 하나님 어디 한번 저를 설득시켜 보시죠. 이런 태도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태도.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어디까지 힘들게 외쳐야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이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잴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깊이와 간절함은 자로 재듯이 저울로 재듯이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함께 속히 하나님 만나게 되길 싶어서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적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응답을 안 하신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음이 돌아서. 근데 지금은 그랬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때 어떤 이유인지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되게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혹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한번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걸 배우거든요.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고통스러운 가정에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또 그리고 주위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 사람들이 있죠. 뉴스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홍콩에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힘듦, 친구의 아픔, 나의 힘든 상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고통을 외면하거나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나약해서 그래, 마음이 나약하니까, 멘탈이 약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도록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다면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통과 고난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과 고난, 알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쉽습니다. 아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이 이것을 원망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뉴스에 나와 있는 친구들, 홍콩에서 일어난 화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듦으로 지쳐서 주저앉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기회로 고통과 고난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말고사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야 될 것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 정말 잘 해내고 합당한 결과,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